프린트물 읽어보셨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불법의 교리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을지 몰라도 그 전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육조 단경이라는 책이 아시겠지만 일자 무식한 그 나무꾼이 오세요. 예, 앉으세요. 예. 나무꾼이 그야말로 그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깨달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하는 분이 오늘 우리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심오한 무슨 법문의 나열이 없더라도 이 부분이 어쩌면 아마 이 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경이고 부분이고 또 육조 단경만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경보다 줄 수 있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신법요나 이런 모든 대부분의 이 법문집은 그 하는 설법주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단경만은 그야말로 세속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일자 무식한 분이 깨닫고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고 순수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후기에 20세기 와서 현대 음악 들으면 복잡해요. 오래 들으면 좋을지 몰라도 듣다 보면은 매우 힘듭니다. 들 때는 또 그런 현대 음악급 다양한 걸 들으면은 저는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다 사람들이 좋다 박수 막 치면 소외감 느끼죠. 그렇게 듣다가 어느 날 우연히 슈베르트 음악을 들어보세요. 아, 이게 진짜 음악이구나. 그 순수하고 원음의 청명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송어라든지 또는 우리가 겨울 나그네 이런 음악을 들으면요. 아, 정말 이게 음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슈베르트라는 사람이 아시겠지만 일찍 나이에 죽었거든요. 젊을 때 쓴 겁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청명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사람 음악을 들으면 이 사람이 음악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그 슈베르트의 마지막 교향곡이 원래는 도서관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연주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누가 그걸 찾아서 연주를 했는데 듣자마자 슈베르트가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거 한 겁니다.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역사와 종파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조계종, 임재종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물론 훌륭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가 부처님 때에 비해서는 많은 역사를 거쳐서 수많은 그 전통과 전통이 섞인 데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티베트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승불교에서 밀교에서 이제 이렇게 건너왔거든요. 또 남방 불교도 불교에서 내려와서 상저보 불교가 수많은 이제 붓다고사를 통해서 넘어온 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없는 전승과 전통을 함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기독교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기독교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떤 반성이 났냐 하면 우리가 예수 말을 이해하는데 꼭 중세기 때 조직신학 또 성 오거스틴의 신학 이런 신학을 다 배워야 예수를 아느냐는 거예요. 직접 예수의 한 말을 그때 그 시대 언어로 생생하게 듣는 것이 또 올바른 게 아니냐. 꼭 중세기의 수많은 신학자 얘기를 통해 들어야만 예수의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도 장로교 무슨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종파를 통해서만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종파는 유럽 시대 신규 신학이 생기면서 발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 대만에서는 그런 맛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 우리가 어느 감리파를 믿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대만에는 대만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단일 교단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드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막상 배우다 보면 수많은 전통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과 전통이 쌓여있다 보니까 어느 것이 그 전통 사이 그 간격이 너무 큰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1970년 될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그 미국의 불교가 꽤 됐거든요. 미국에도 그 불교가 있는데 그 불교를 우리가 아메리칸 부티즘이라고 합니다. 미국식 불교라는 거예요. 미국식 불교는 이런 소모임이 많습니다. 그 대부분 그 리더가 철학 박사나 심리학 박사 많아요. 그분들이 그걸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많이 상담을 해요. 하다 보니까 자연히 심리학 박사 같은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서 가르쳐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아시아 지역 불교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입장이 아시아 지역 불교는 너무 전통이 진하게 돼 있어가지고 부처님 원음을 듣기에는 너무 전통의 벽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동남아시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불교가 뒤집어진다는 표현은 좀 제가 과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불교의 큰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불교 자체 내의 기업보다는 아마 아메리칸 부티즘이 들어왔을 때 바뀌어질 거 아니냐. 지금처럼 그 불교 신도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불교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법문에 반영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경전 공부해서 이렇게 전할 뿐이지 실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사는 어려움이라든가 마음의 고통 이런 것이 반영되는 게 너무 없어요. 물론 우리 교단 내에는 뭐 그 용타 스님 같은 그런 이제 사수법을 하는 분도 있지만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불교는 살아가는 실질적인 문제를 물어보다 보면은 이제 부처님 말씀이 내 생활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아메리칸 부티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70년대 그 미국의 불교도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티베트 건너한 밀교는 아시겠죠? 온만이 반매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밀교, 굉장히 보살 사상이 강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 건너간 이 불교는 선불교예요. 거의 막 주장처럼 꽝 치면서 뭐 알겠느니요 이러면은 뭐 이런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한 번은 어떤 분들이 이건 이제 정사죠 분들이 그 당시에 선불교를 강하게 이제 이렇게 법하던 분이 우리나라의 순산 스님입니다. 그래 순산 스님 한 번 하고 당시에 티베트 불교에 뛰어난 고승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 이제 세미나를 해봤던 거 같이 한번 만나게 해봤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 회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티베트 고승은 정자를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았는데 막 엄만이 반명 이런 걸 쫙 이제 불렀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숭산 스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예, 숭산 스님은 선불교거든요. 그 딱 앉자마자 딱 두 분이 대화를 시켜놨더니 숭산 스님이 소매에서 귤을 딱 꺼내더래요. 귤을 딱 보여줘서 한마디 해라! 딱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스님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숭산 스님은 또 역시 또 선불교에 당당한 분이라 또 한 번 소리를 질렀대요. 한마디 해라고 또 한 번 그랬대요. 그랬더니 티베트 그 스님이 온만이 반명으로 조용히 외우더니 가만히 바라보더니 말이죠. 옆 사람한테 저 스님 나라에는 귤이 없나 보지? 자꾸 나보고 저게 뭐냐. 왜 자꾸 저걸 보고 나보고 물어보는지 아무도. 그래서 막 그날은 뭐 도저히 뭐 얘기가 안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전통이라는 벽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책인가 그 저자가 서문에 그걸 썼어요. 쓰면서 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이렇게 전통의 벽이 무겁다는 걸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슈베르트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부처님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다시 그래야 또 그게 우리 삶으로 오는데 시컷 공부하고 나니까 그냥 전통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문화거든요, 문화. 깨달음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단경에는 이분이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 당시에 중국이요, 이분이 당나라 때 분입니다. 당나라 때. 그러니까 당나라 때가 600년 됩니다. 그런데 인도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게 아마 AD 2세기 180년에서 220년 사이란 말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백마사통에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오고 한 400년 후가 성불이 일어났었어요. 그때는 이미 뭐 삼론종, 화엄종, 법화종 뭐 쫙 있었을 때예요. 그때 성불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단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이분이 그 생생한 깨달음의 세계를 전해주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생한 깨달음을 주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첫째 전통, 제도, 그 다음에 형식, 그 다음에 이분이 바라본 게 뭐냐면 경전에 놀라운 게 이게 이제 선물 이렇게 놀라운 그 지혜 해안입니다. 말하자면 이 경전에 대한 지식, 이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미 성불교가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 교가 꽤 셌습니다. 화엄종이다, 법화종이다, 뭐 열반종이다, 또는 율종, 계율을 또 순서대로 했었죠. 율종, 또는 이제 뭐 안부의 상자부계통, 뭐 삼론종이랄까, 뭐 이런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육조대사의 이번 우리 오늘 공부할 부분을 깊이 보면은 육조대사께서 당대 현실에서 청정한 밝고 원래 그 깨달음을 그대로 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 하여튼 이분은 어찌 보면은 관념, 경전 지식에 대한 관념, 이것이 오히려 그 방해가 됐다고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지금도 많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은 막 경전 모르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막상 그분의 행을 보거나 마음을 싱거보면 별로 안 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이 깨달음은 조금 간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다가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필요 조건이죠.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충분한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와 충분을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지식과 깨달음의 차이가 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색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사색이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색이 나에게 성찰이 되는 겁니다. 왜 성찰이 되냐면 내 자신도 이미 지식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부처님 법 접근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깨달음에 대한 성찰을 한다는 것은 좀 더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한 성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깨달음에 대한 그 성찰을 매우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나의 조건을 보는 것이고 나의 미망이나 나의 어떤 선입관, 나도 모르게 지니고 있는 그 선입관이라고 그러죠. 그 선입관을 한번 되밟혀 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깨달음을 간다 그런 건 뭐냐 하면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 특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미에 어리석음에서 오로 간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한 생각 어두웠다가 어두우면 중생, 그죠? 중생이라고 그러고, 한 생각 밝으면 부처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어둡다는 거와 밝다는 거하고 지식이 없는 것과 지식이 있는 것과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전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반성도 하죠. 감동도 받고. 그래서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거하고 오늘 이제 단경에 있다 보면은 어두움은 중생이고 깨달음은 부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럼 이 차이가 뭔가냐는 거죠.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부처님 법에 접근하게 되면 이제 물론 잘된 경우도 있지만 못된 경우는 자기의 탐진치, 그러니까 분노, 슬픔 이런 게 그대로 안고 들어가서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밝다, 사물에서 추천을 이해했다, 또 내가 마음이 열렸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런 그 우울과 그 슬픔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첫 출발점은 불교가 놀라운 점은요. 불교의 첫 출발점은 뭐냐면 우울과 슬픔입니다. 우울과 슬픔. 이거를 자기 마음속에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12연기법을 얘기하면요. 12연기 얘기하면은 맨 처음 되는 게 뭐죠? 무명이죠. 무명에서 쭉 나아가서, 그죠? 그래서 생, 노병사 이렇게 되죠? 병사. 그 다음에 뭐가 더 붙습니까? 우비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비라는 게 뭐냐면 우울과 슬픔이에요. 우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갖고 있는 많은 슬픔과 우울에 대해서 진지하게 명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가슴에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비곤을 할 때 우울, 슬픔을 단어 뜻으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나를 묶고 있는 우울과 슬픔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하는 거죠. 명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참선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니까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와 어둡다 깨달았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전체의 삶 전체가 바뀌는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원한다면은 순수하고 명징한 깨달음의 세계란 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거에 대한 오늘 그 법문을 바로 일자 무식했던 분이 깨달아서 자기의 그 깨달은 마음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우리 공부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그 무엇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전통과 관습의 그 어떤 벽을 뚫지 않고 그대로 깨달음과 만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보림선언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백봉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공부하신 게 56살 때 공부를 하셔서 57에 깨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시면 우리 예불성도 보시면은 군말이 없습니다. 매우 직선적으로 그 깨달음과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림선언도 크게 보면은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그 1시간 반쯤 되는 그런 장엄연불 같은 거 안 하기 때문에 좀 절다운 맛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앉아서 장엄연불 길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엄이나 그 예식이 주는 그런 전통의 무게에 우리가 그걸 맡길 게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그 본질을 우리가 좀 회복을 해서 내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우리가 그런 전통을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백봉선생님 꼭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단경에 보면 육조대사도 그런 시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선언이 좀 무미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보면은 생생한 그 깨달음의 원음을 전해드리려는 그런 노력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100쪽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보면요, 100쪽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시가 안과 밖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품이죠? 오늘 100쪽. 네, 100쪽 말씀. 100쪽을 열면 돼요. 예, 100쪽 여셨습니까? 그럼 거기는 뭐냐면요, 반야품이에요. 반야품인데, 이게 반야품, 이거 있나요? 안과 밖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격 오미 능히 자유로워. 그게 있나요? 그 다른 책 가지고 계시면 좀 보세요.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다른 책 가지고 계시면. 반야품을 보세요. 반야품을. 제2반야품? 제2반야품 보세요. 선지시가 안과 밖에 머물지 아니 그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고 오미 자유로워 있어요. 우리 이 불광석 출판 사건은 100쪽이에요. 왜? 너무 몇 대? 다른 분은 범인은 지금 몇 쪽이에요? 174쪽. 그래 이거는 174쪽 맞네. 여기는 100쪽.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안과 밖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고 오미 자유로워 능히 집착심을 버리면 일체에 통달하여 걸림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능히 이 행을 닦으면 반야경과 더불어 본래부터 차별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6조 행사께서 우리한테 말을 시작합니다. 뭐냐면 우선 내가 이 몸을 나로 보지 않고 우리 처음에 얘기를 했죠. 우리의 본래 마음은 찾아도 우리 4대 5는 거품 같은 겁니다. 실제 존재가. 우리 100년 지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거를 잡을 수 없다 인정하면은 텅 빈자리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 빈자리에서 살아가는 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빈자리를 잡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보세요. 내가 이 내 몸과 내 몸 아닌 거, 내 몸은 아니고 내 몸 바뀌죠. 이 몸을 중심으로 여기가 아니고 바뀌라는 이런 내 관념을 갖지 않고 또 우리가 나고 죽는 것 이것이 모순이거든요. 나고 죽는 데 걸림이 없고 우리가 백범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허공으로서의 내에 나를 붙잡고 있으면은 몸의 모습으로서 안과 밖, 몸의 모습으로서 가고 거기에 걸림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대사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우리 반야신경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운이 공합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불생 불멸이 되고 또 불구 부정이 돼요. 또 부정 불감이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모습을 나눠서 갖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죽고 나고 죽습니다. 그렇죠? 모습을 내라 그러면 당연히 내가 공부하면은 깨끗해지고 공부 안 하면 더러워지고 내가 공부하고 많이 죽으면은 좋은 세상 가고 내가 공부하다가 죽으면 나쁜 세상에 떨어지고 또 내 몸이 있으면은 내가 복을 많이 지면은 복이 늘어나고 그렇죠? 또 공부를 많이 하면 번뇌가 줄어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 자체를 놔버리면은 나고 죽고 어디 갔다 왔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래가 없죠? 또 뭡니까? 내가 죽는다, 내가 태어났다 하는 안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말로 이 공돌이 깊이 보면은 몸으로서 안가밖도 놓아지고 내가 죽었다 태어났다 이것도 놓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사께서 자기의 심정을 이대로 말씀하세요. 딱 보십시오. 선지시가 부주 내외하고 안과 밖에 머물지 아니하고 거래 자유하여 가고 오매 자유로워서 능히 뭘 버리죠? 내 몸에 대한 집착심을 버리면 일체 텅 비어서 걸림이 없으리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보살님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그거예요? 차일 위사분 천립. 아니야 이거 한참 뒤입니다. 잠깐만요. 한참 빠졌구나. 그렇지 많이 아픈데. 한참 뒤에. 그래서 다시 보면요, 요게 지금 해령 대사께서 보는 딱 자기 깨달음의 경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선지시가 몸이 있으면 안가밖에 있죠. 몸을 놔버리니까 안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공돌이에 투척하신 분이에요. 이게 몸의 이 일체 모습이 빈자리를 원래 허공사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간다, 온다, 태어났다 여기 하나도 걸림이 없어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능히 집착심을 내 몸에 대한 집착심을 버리면은 하나도 걸림이 없어서 통달해서 걸림이 없으니 능히 이 행을 닦으면 이 행이 무슨 행이냐면 공돌이 행입니다. 공돌이 행이 바로 반야 행이에요. 지혜의 행이라는 거죠. 이걸 닦으면 그 다음부터 큰 말씀을 하십니다. 반야경과 더불어 본래부터 차별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 해룡대사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경전을 떠나서 바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면은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꼭 경전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일체법이 비어 있어서 이 내 몸이 이게 싫답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나고 죽고 또 번뇌가 커지고 작고 내가 번뇌가 늘어났다. 내가 깨달음이 늘어났다. 또 내 복이 늘어났다. 이거 전부 내 몸 차원입니다. 놔버리면은 바로 안과 밖에 머물지 않고 가고 오미 자유로워서 능히 집착심을 버리니 일체가 텅 비어서 걸림이 없다. 능히 이렇게 이 반야행을 닦으면은 구태여 경전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참 이런 말씀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할 때 항상 뭘 의지해야 편해요. 전통에 의지하든지 스승에 의지하든지 경전에 의지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안심이 되냐면 혼자 서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만약 혼자 서기 어렵다면 의지해야 되겠지만 이분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스스로 빈 걸 보고 이렇게 놔버리면은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보는 깨달음의 경계고 그대로 우리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반야경과 더불어서 차별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천둥 같은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청안보살 조금 읽어보실까요? 예. 성주시가 일체 수다라와 모든 문자인 대소이승의 12부경이 사람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며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건립된 것이니 만약 세간 사람이 없으면 일체 만법이 본래 있을 수 없느니라. 이 까닭에 알아라.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여기서 보세요. 일체 수다라 이게 다 경전이죠. 요의경이죠. 그 다음에 모든 글자로 이루어진 대소승의 12부경 우리 부처님 경전을 12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는 전생담도 있고요. 뭐 여시어경, 자열경 뭐 개성을 모아놓은 거 전생살아있는 거 쭉 있습니다. 그걸 다 12가지 나눴기 때문에 12부경이라 그러면은 경전 전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경전이 깨달음을 위해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놨다는 거예요. 사람의 번뇌 때문에 나온 것이지 깨달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경전을 다 이해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는 질문 때문에 나온 경이지 그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깨달음 자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깨달음은 근본이고 이 경전은 제2의 방편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말은 쉽지만 그거를 깊은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실제 이 깨달음을 받으면 그걸 쥐어야 될 텐데 안 쥐고요. 자꾸 경전 보려고 그래요. 또 주문해 오려고 그래요. 다란이 하려고 그래요. 그 다란이 하거나 경 외우거나 뭐 삼천배 나쁜 게 아닌데 근본은 이 아까 슈베르트 음악을 잡듯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잡아야 자꾸 그 전통, 권위, 방편에 자꾸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드린 프린트에 보시면은 제 3쪽 보십시오. 3쪽에 부처님께서요. 이 법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닫자 마시자 당신께서 크게 선언을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번뇌를 이겼다는 거지. 모든 것을 알았으며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깨달음 자체는 결코 어떤 번뇌에 의해서 더럽힐 수 없다. 완벽한 정각이다. 무상정등 정각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무엇으로 오는가? 나에 대한 것을 버렸고 모든 것을 버렸고 집착도 나오죠. 여기 금방 우리가 육조대사께서 집착시 버렸단 말이 딱 해서 나왔습니다. 깨달음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평화롭다. 그 다음에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스스로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 누구를 스승이라 부르랴.
깨달음은 내가 스스로 내 눈으로 분명히 본 거예요. 그 보는 자체에 선생이 내 눈을 딱 열어준 게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본 겁니다.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스승으로 부르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점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육조대사 깨달음이나 우리가 장차 얻을 깨달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불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깨달음은. 근데 부처님께서 맨 먼저 이런 말씀하셨어요. 스승이 없다. 누가 스승을 부르게 이랬습니다. 제가 좀 읽은 편에 속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아는 것으로 자기 머리를 처음 많이 쓰신 분이죠. 이분이 법국에 읽으면서 놀랬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모든 걸 이겼고 모든 걸 알았으며 모든 걸 버렸고 그리고 스스로 깨달았고 나는 스승이 없이 깨달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놀랬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분은 평생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스승이 없다. 스승이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 그 스승을 복종하는 사람은 스승에 복종한 게 아니라 전통에 복종한 것이고 관습에 복종한 것이다. 순수한 깨달으면 스승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평생 하신 분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초기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평생 의지한 분입니다. 사실. 지금 육조대사께서 하신 말씀 다시 보시면요. 몸으로서의 안가밖을 놔버리고 몸으로 생사에 자유로워서 집착심을 놔버리면 바로 텅 비어서 걸림이 없다. 이것이 이렇게 알면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전 똑같다. 그 내용이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경전은 사람의 의문을 위해 생기는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전과 깨달음은 분명히 분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경전 지식 때문에 오히려 깨달음에 들어가지 않고 어떤 관념을 쌓는 걸 가지고 그 공백하는 그런 한 시대의 풍조를 예리하게 비판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비판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배운 읽어보실래요? 일체 경서도 사람을 위하여 설하게 되니 그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자도 있고 슬기로운 자도 있어서 어리석은 자는 소인이라 하고 슬기로운 자는 대인이라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더불어 법을 쓰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호련히 마음이 열려 깨치게 되면 곧 지혜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예, 어리석은 사람이 깨쳐서 마음이 열리면은 여기서 보세요. 지식을 쌓였다 말 안 하거든요. 원어에 어디 됐습니다. 홀련히 신기하는 게 됐어요. 신기. 원어가 어디 됐습니다. 한문으로. 마음이 열리는 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열리면, 눈이 열리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쌓는다든가 이런 차원 달라요.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제 하십니다. 지금 그 자인지 모사님은 여기 번역 좀 틀리니까요. 조금 그 뒤에 행위 모사님은 같은 책입니까? 다른 책입니까? 그건 다 다른 책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계속 읽어야 저만 모사 읽어야 되겠다. 선지시가 깨달지 못하면 불이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을 때 중생이 곧 불이니라. 예,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한 생각 어두울 때 깨달지 못할 때는 부처가 중생이요. 깨달을 때는 중생이 부처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도 들은 말이기 때문에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많이 들으셨죠, 이런 말씀을.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사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이거든. 똑똑한 사람도 못생긴 사람이든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어둡고 밝은 데 있습니다. 거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어두웠다가 여기 차이가 있어. 이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마다 차별을 두면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이런 거 어떻습니까? 행정 시험 보고 안 보고 붙은 거 차이가 나죠. 또 변호사 이런 거 뭡니까? 또 붙고 안 보고 의사는 자격증 있고 그 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 내 마음속에 그 인간이 누군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두워 있느냐 밝으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사고의 차이에 의해서 깨달음과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쳐 먹으면은 여기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반야신경을 다 위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화엄경 그 80하고 위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 하나를 고치면 바뀐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바꿔 말해서 이런 지금 경전 지식 가지고 부처냐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살아있는 내 생각을 어떤 상태로 바꾸냐에 따라서 부처와 중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의 그 지향점을 순간 바꿔놓음으로써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참선을 몇십 년을 하고 어디 강원에서 몇천 년, 몇백 년 공부를 하고 그건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경전은 사람 때문에 생긴 거다. 방편이다. 그러니까 경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한 생각 바꿈으로써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앞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사께서. 그러니 이 말씀 하시는 분을 보십시오. 이분이 나무꾼으로 일자무시로 성불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자기 경계에 자신 있는 거예요. 아까 부처님처럼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알았다. 나는 스승이 없이 깨달았다. 이 자신 있는 외침과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예. 이 까닭이 알아라. 만법이 모두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자신 중에서 바로 진여 본성을 보지 못하는가. 보살 개경에 이르기를 나의 보는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만약 자심을 알면 견성이라 모두가 불도를 이루리라 하였으며 정명경에 이르기를 적시에 활연하면 도리어 본심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아까 안에 보면은 왜 보면 되는데 왜 못 보느냐. 그리고 그 보고 못 보고가 어떤 외부의 경전을 어떤 특정한 경전을 봤기 때문에 자격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참선을 몇십 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이만 바꾸면 되는데 왜 못 바꾸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어떤 식으로든지 공부를 하게 되면 아까 아메리칸 부처님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많은 전통과 권위와 관습 이거를 받아들인 걸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연부를 얼마 하든지 경전을 얼마나 닦았든지 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순수하게 슈베르트와 같은 그런 음악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깊이 마음속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동굴이 있고요. 그 우상과 동굴이 있어가지고 정말 순성을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육교대사 이분의 법문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번쩍 난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원래 숨어있는 샘물을 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보면 본성이다. 거기 뭐죠? 보살 격경에 이르기를 나의 본원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나를 놔버리면은 나의 본래 텅 빈 자리는 그대로 청정해서 산화대지를 일으키거든요. 일으키지만 그 자리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산화대지는 물거품이라도 텅 빈 자리는 경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말 합니다. 자심을 알면 견성이라는 말. 이게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지만요. 식자심하면 견성이다.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알면 곧 견성이다. 어떤 경전을 많이 알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마음을 알아버리면 그대로 견성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지금 당장의 마음. 지금 당장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내가 있고 여기 선언장이 계시고 그렇죠? 북쪽 아래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구고 땅이고. 근데 우리가 공적 깊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텅 빈 데서 잠시 이게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잡아도 사실 잡는 게 없는 거예요. 가짜를 부리는 거거든. 가짜를. 가짜에는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눈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경계에 묶여 있으면은 뭐죠? 어두운 거죠. 또 내가 본래 공터를 보면은 이게 반야행을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고치면은 그대로 이게 견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육조대사처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확 봐버리는 분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말. 우리가 오늘 이런
정말 귀한 법문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선지 씨가 내가 인화상 여기 인화상이라 홍인대사, 바로 자기 스승이죠. 홍인화상 안에서 한 번 듣고 은하에 문득 깨달아 직하여 진요 본성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 교법을 널리 펴 내려가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보리를 단번에 깨닫도록 하여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고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느니라. 예, 이랬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당경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뭐 하느냐면은 홍인대사가 밤에 이제 해를 난 그야말로 총각이죠. 행자입니다. 휴가도 안 한 사람이죠. 방앗간에서 6개월 동안 방앗 찍는 사람을 밤에 불러내요. 내서 이제 밤에 방 안에다가 말씀드렸죠. 이 휘장을 치고 금강경을 설합니다. 설할 때 그때 배운 게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어요. 음무소주 이생기심. 하나 또 뭐냐 자기 때까지 사는 산, 물은 물, 나는 나, 너는 나 이렇게 봤다가 하나도 굶어 마무리를 하면 그때 확 이상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 이게 견성이구나. 이게 내 마음의 때까지 경계를 보고 살았지만 이제 그게 아니구나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홍인해상 회화에서 한 번 듣고 그 말 끝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진야보도 보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뭐라 하면 이게 성불이라는 거예요. 부처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그렇지만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하면은 많은 분들이 불교를 오래 접하신 분이나 뭐 절에 다니신 분이나 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우리는 성불할 수가 없어. 우리는 복이나 많이 주고 다음 생에나 성불하고 또 이런 분 어떤 이런 말을 합니다. 육두대사께서 이렇게 떡거머리로 견성했다니까 아이고 전생에 공부 많이 했겠지. 많이 했으니 깨달았지 어떻게 했겠냐 이런 말을 해요. 아 그러면은 육두대사께서 우리한테도 그래야 될 겁니다. 니도 전생에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지금도 공부만 해라. 그 다음 생에 깨달아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못하면 우리한테 이런 말씀 하겠습니까? 그냥 복이나 많이 지어라. 그래서 어느 순간 하면 이렇게 말해야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교법을 널리 펴 내려가서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보리를 단번에 깨닫도록 하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보고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신 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 음악의 본질을 본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 많은 전통과 권위와 수많은 관습과 이거 묻는 사람입니다. 어떤 종교학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커질수록 그 세리머니가 길어진다.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많은 말이죠. 몇 시간씩 합니다. 세리머니를. 그러면 환희심을 느껴요. 장엄하고. 뭔가에 모인 사람끼리 아이덴티티를 느낍니다. 근데 그게 깨달음입니까? 그건 관습입니다. 그건 세리머니일 뿐입니다. 거기는 깨달음이 없어요. 아침부터 5시간씩 장엄연부를 하는 건 나쁘질 않죠. 그리고 그것이 다 방편이겠지만 그러나 그거로 말하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지 않습니까? 경전에 있지 않고 복진에 있지 않다고. 이 자리에서 누리를 바꾸면은 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1분만 입장했다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죽비 좀.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만약 그 다음 3 읽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선지 씨가 내가 인화상에서 한번 계속 읽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네, 이거 선지 씨. 선지시가 내가 인화상 해하에서 한 번 듣고 은하에 문득 깨달아 직하의 진여 본성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 교법을 널리 펴 내려가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보리를 단번에 깨닫도록 하여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고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느니라. 예, 정말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 해는 대사의 큰 은혜를 우리가 이 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단번에 보고 봤으니 나는 보았다. 그런 이거를 널리 펴내려서 도를 닦는 자로 하여금 단번에 깨닫게 한다. 다음 생을 핑계대거나 전생을 이런 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든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아는 개선지식을 찾아서 바른 길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러한 선지식은 큰 인연이 있어서 이른바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견성토록 하나니 일체 선법은 모두 선지식으로 인하여 명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정말 우리 앉을 줄도 모르는 사람,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우울과 슬픔에 대해서 내가 묶여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찾아가야죠, 선지식을. 찾아가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묶여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3세 제불의 12부경이 모든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으나 이를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가르침을 구하여야 바야흐로 보게 되려니와 만약 스스로 깨친 자는 밖으로 구할 것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 했습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내가 경계받구나, 이거 경계 헛거구나 하고 본래 소식을 봐버렸으면, 허공을 봐버리면 밖으로 따로 구하지 말라. 경전에 배울라 그러지 말고 스스로 홀로 꿋꿋이 걸어가라. 다른 방편에 의지하지 말라. 이런 놀라운 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일항 모름지기 다른 선지식의 지시를 기다려 해탈을 바라볼 수 있다고 국집한다면 이도 또한 옳지 않으니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선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인데 만약 삿되고 미혹한 마음을 일으켜 망념으로 전도하면 비록 밖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선지식이 선자를 지어버리셔야 될 겁니다. 마음속에 아는 자리가 있어, 아는 성품이 있어, 이런 말이에요. 지식. 원래는 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지성, 아는 성품이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인데 만약 삿되고 미혹한 마음을 일으켜 망념으로 뒤바뀌면은 바깥으로 아무리 선지식의 가르침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내 눈이 밝아지면 그게 본성 보고 깨치는 것이지 달리 다른 게 아니다. 나는 깨쳤지만 반야경을 잘 모른다. 나는 아니 화엄경도 안 읽었다.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되게 그 사람 경 좀 아나? 이러면서 뭘 눈을 밝은지 결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육조대사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 무식인 분이 눈이 열리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없이 이 지식이나 권위 여기에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요. 의지하지 말라고. 거기에 결코 자유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 배울 점은 지식과 권위와 전통에는 결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바르고 참된 반야를 일으켜 관조한다면 일찰나간에 망념이 모두 없으시나니 만약 자성을 알아 한번 깨달으면 단번에 불지에 이르느니라. 일체 만법이 모습이 다 비어있고 본래 소식을 봐버리면 성품을 보면은 내 모습에 들지 않잖아요. 머물지 않아요. 모습에다. 그러면 그게 불지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살아있는 분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바로 어떤 전통과 관념, 지식, 권위에 물들지 않은 분이 하신 말씀이라 별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 지금 한자 잠깐 볼게요. 우리가 하지만요. 시간을 해서 지금 이제 곧 밑에 계속 있고요. 다른 교재는 위에 한자가 있죠. 그걸 보겠습니다. 선지시가 내외 부조하고 안과 밖에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거래 생사 거래에 자유하여 능제 집신하면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능히 제하면은 통달무예하리니 텅 튀어서 걸림이 없으리니 능수 차행하면 이렇게 능히 반야행을 닦으면은
여반야경으로 반야의 경전으로 더불어서 본무차별이니라. 차별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꼭 경전을 다 읽거나 무슨 경을 찾아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당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선지시가 일체 수다라와 경전과 급제 문자로 된 대소이승의 12부경이 개인인치라 사람 때문에 설치된 것이다. 인지혜성하야 이 바로 이 깨달은 이 성품을 가지고 응용해서 방능 걸림, 그래서 능이 건립한 것이니 이 경전은 다 이 깨달은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사람의 의문을 따라 풀어진 방편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무세인이면 만약에 그런 세상 사람의 의문이 없다면은 일체만법이 본자분류라. 일체 만가지 경전이 본래부터 있을 수가 없느니라. 고로 지 알아라. 만법은 본자인흥 본래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일체 경서 인인 설교라. 일체의 경서가 모두 인인 사람 때문에 설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이나 이런 기인 중에 그 사람 중에는 유지하여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서 우위는 어리석은 사람은 소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대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본래 소식 자리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모습을 따라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건립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말하는 이 분의 이 자리가 허공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와 지가 다 헛되다는 걸 또 말씀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자는 문어지인하고 우자는 지인에게 묻고 지혜로운 사람은 여우인 설법하리니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니 우인이 홀련 오해 심계하면 이렇게 되죠. 우인이 홀련이 오해 알아듣고 심계 마음이 열리면은 즉 여지인으로 무별이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지혜와 우가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한 생각 열리면은 그대로 다 같이 견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 말씀 속에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사람이 단지 한 생각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안 배운 사람 굉장히 큰 벽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영어고사 공부 많이 했네. 아이고 나는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나한테 역시 영어고사는 나는 못 따라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는 그거는 지식을 가지는 데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불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한 생각 열리면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육조대사한테 들을 수 있는 큰 법문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기득권 때문에 함부로 이런 말 못합니다. 또 못 배운 사람은 또 이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묶여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데 묶여 있고 아는 사람은 아는 데 묶여 있습니다. 근데 대사 보세요. 우와 지가 별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별거 없다는 게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본래 성품에는 하나도 거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돌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시가 불오즉 불이요 깨치지 못하면 불시 중생이요. 부처가 다 중생이요. 일념 바로 한 생각 깨달으면은 중생이 바로 부처니라. 본래 이 한 생각 차이로 나눠지는 것이지 수많은 경전에 된 지식이나 어느 강원에서 몇십 년 공부했거나 이걸로 벌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와 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하시는 대사의 말씀은요. 정말 저는 참 크게 이분의 자비를 느낍니다. 이분의 그 깊은 해안 또 너무나 분명한 깨달음의 눈을 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로 알아라 지 만법이 진제 자신이니 만법이 다 내 마음속에 있다. 결코 경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통에 있는 게 아니다. 하부종 자신중하야 동견진여 본성고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어찌하여 자기 마음속을 따라서 진여 본성을 바로 보지 못하느냐 말이죠. 왜 나는 자꾸 남하고 나를 차이를 둬가 나는 안 된다.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너무 복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생각 차이일 뿐이지 달리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에 생각이 묶이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왜 부종 자신중하야 동견진여 본성고 어찌하여 자기 마음속에 따라서 진여 본성을 그대로 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 보살경에 말씀하시되 우은
보살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아 본원 자성이 나의 본래의 성품은 청정하니 하나도 모습이 없다. 왜 청정하죠? 생멸도 없고 더러운 깨끗함도 없고 부정불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청정하니 약심, 자심, 견성함. 이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식자심, 내 마음을 알아서 본래 그 자리를, 텅 빈 자리를, 성품 자리를 보면은 개 성불도라. 모두 불도를 이룬다. 바로 이 자리다. 다 누구나 이룬다. 전생에 복을 닦은 사람 그 관계없다. 어떤 사람은 나 육조가 말이 전생에 복을 많이 닦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세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개 성불도라. 정명경이라는 거는 유마경을 정명경이라고 합니다. 위말라 키르티라는 게 오는데 유마란 말이 깨끗한 이름입니다. 위말라 키르티가요. 그래서 정명경에 유마경에 말하기를 즉시 활련 곧바로 마음이 탁 열리면은 환득 본심이라 본래의 마음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시가 아어인 화상처에 내가 홍인 화상에 있었을 때 한 번 듣고 뭘 들었다 그랬죠? 응무소주 이생기신 그 말 언하에 편오 그대로 깨달아서 돈견 진여본성 하나 또 일체 모습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말에 확 본래 이 빈자리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돈견 진여본성 문득 바로 돈자는 바로 돈자입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진여본성을 보았다. 그걸 깨닫고 나서 며칠 있다 본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봤다는 겁니다. 시로 이런 까닭으로 장차 이 장차교법 이 가르치는 법을 널리 펴서 영학도자로 하여금 도노보리하여 모든 도 닦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각자 관심하여 각자가 자기 마음을 봐서 자견 본성께 스스로 자기 본심을 알아서 지가 성품을 보게 하는 거다. 이 말씀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허공자리를 안을 때요 어떤 사람은 뭐 물리학에 뭐 파동이 어떻고 진동이 어떻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건 유출을 하는 겁니다. 그건 방편으로 일부러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보는 건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정. 그래서 우리 불교를 말할 때는 여기 이 말씀에 불교는 뭐죠? 자정, 자득이에요. 자기 눈으로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얻는 것입니다. 자정, 자득이에요. 외부의 논리를 통해서 얻거나 참선을 통해서 얻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내 눈 떠서 내가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게 바로 육조 행근사께서 우리한테 주는 큰 교법입니다. 자견 본성계 하노니 약자 불호인데 내가 만약에 내가 스스로 못 봤으면은 수명 대선지식 해 최상승법자의 대선지식 누구냐 하면은 최상승법 이 바로 이 법을 아는 큰 선지식을 찾아가서 즉시 정론이 바른 길을 얻도록 할 것이니 시선지식 이런 선지식은 큰 유대인연이라 참으로 인연이 있어야 만난다 이런 말이죠. 소위 화도 교화하고 이끌어서 영덕 견성케 해주는 것이니 일체 선법은 다 이 선지식이 있어야 능 발기에 이른다는 까닭이다. 바른 선지식이 있어야 경을 바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꾸 사람들에게 태우심을 일으킵니다. 자꾸 못 배운 것만 자꾸 앞세워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한 생각 바꾸면 이 자리에서 바로 견성한다. 이게 해능대사의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3세 제불의 12부경 다시 또 우리한테 다시 또 강조를 하세요. 경전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요. 3세 부처님의 12부 경전이 제 인성 중 사람의 성품중에 있어가지고 그 본래 성품 자리는 본자구유 본래 사람에게 있건만은 불능자고 자기 본성을 자기가 못 보기 때문에 수선지식 지시하여서 선지식을 찾아서 지시를 구해서 방견 보는 것이지만 약자오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는 사람은 불가 외군이라 따로 바깥의 경전을 구해볼 것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투명한 사람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사람만이. 그리고 확실히 본 사람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 못합니다. 우리 백봉 선생님께서 정말 이런 말 하셨어요. 허공을 보면 나를 보는 것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 듣고 이런 말은 경전이 안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신 분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경험 봐야지. 그래도 참선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육조 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약 일향지비호대. 만약에 말이죠. 그냥 벽창호처럼 그냥 십자가한테 뭐라 하냐면 수요 선지식하야 망덕해탈자. 그냥 딴 생각 없이 그런 말 해도 안 믿고 말이죠. 반드시 선지를 찾아가야 이제 해탈을 좀 바라보나 볼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은 무유시천이라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선생님도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지 힘으로 봐놓고는 못 믿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이 대사의 말씀으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 까닭을 말했어요. 하이고 어째서 그러냐. 자심 내에 유지식 자원이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심 내에 바로 내 마음 내에 지식 아는 성품 이런 말이죠. 아는 작용 이런 말이죠. 유지식 바로 내 마음 속에 이 알아보는 성품이 아는 깨달은 성품 깨닫을 있는 이런 지성이 있기 때문에 좌우 깨닫는 것이다. 내한테 이 딱 보는 그 지성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유지식 자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깥에는 선지식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스스로 내가 볼 수 있는 이런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유지식이 있기 때문에 좌우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거다. 응? 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리 알 수가 없어. 그래도 뭐 찾아가서 경을 배워야지.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지성을 믿지 못합니다. 전통이 클수록 권위가 클수록 관습이 클수록 사람에게 그럽니다. 너는 부족하다. 이 전통을 믿어라. 이 관습 믿어라. 이 많은 경전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사께서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다. 네 마음속에 지성이 있다. 그것 붙들고 들어가면은 바로 자기 마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약기 사미하야 망념 전도하면 만약에 삭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부족해. 나는 큰 좋은 학파에 가서 공부해야 돼. 나는 큰 제방 가서 닦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망념이 전도하면 망념된 생각이 뒤바뀌어 버리면은 외 선지식 바깥의 선지식이 수유교수라도 비록 밖에 있는 선지식이 가르치더라도 구불가득이라 그런 망념이 있는 동안은 절대로 견성하지 못한다. 구불가득이라 구제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대사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약기 정진 반야 관조하면 만약에 바르고 진실한 반야 이 공돌이로서 관조하면 사물을 바라보면 일찰나간에 한찰나간에 단박에 망념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소식을 보면은 이건 니달이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찰나간에 다 놔버리는 거거든요. 망념이 구멸하니 약식 자성 이로하면 만약에 내 본래의 성품자리를 한번 보기만 하면 알아버리면 식자는 안 나는 뜻이죠. 약식 자성을 한번 보아서 한번 깨닫기만 하면은 즉지불진이라 곧바로 이것이 부처자리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사께서 정말 한 경전에 대한 지식 없는 분이 나무꾼이 보신 이후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우리 선종의 큰 정말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에서 우리가 불림문자, 견성성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깊이 보면은 참 의지하는 거 많습니다. 문자에 의지하고 권위에 의지하고 관습에 의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묶음을 털어버리고 내 속에 지성을 믿고 그대로 봐버리면 이게 바로
견성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거를요. 저 누가 한번 한번 읽고 끝내시겠습니다. 저기 공덕행 부사님, 공덕장 부사님, 선지 씨 오담을 한 분만 읽고 우리 잠깐 끝내겠습니다. 선지 씨가 지혜로 비추어 보면 안과 밖이 밝게 사무쳐서 자기의 본심을 아나니 만약 본심을 알면 이것이 곧 본 해탈이며 만약 해탈을 얻었으면 곧 그것이 반야 삼매며 또한 이것이 무념이니라. 어찌하여 무념이라 할까? 만약 일체법을 보더라도 마음에 물들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념이라. 예, 우리가 보통 무념하면요 아무 생각 없는 걸 무념. 그렇지 않습니다. 보더라도 허공성 도리에서 14장을 보면은 너와 내가 갈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념이라 하는 거예요. 응?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도리로 일체 만법 빈 걸 보고 이렇게 쓰면은 그걸 가지고 무념을 쓴다 하는 거예요. 작용을 일으킨 적 일체처에 두루하되 일체처에 착하지 않으며 일체에 집착하지 않으며 다만 본심을 깨끗이 하여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으로 나오더라도 육진 중에 들지 아니하고 섞이지도 아니하며 물들지 아니하고 섞이지도 아니하며 오고 감에 자유롭고 통용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이 즉시 반야삼매며 자체 해탈이니 그 이름이 무념행이니라. 그러나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끊는다면 이것은 법박이며 변견입니다. 예, 공돌이에 투철지 않고 무념이란 말마디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이것이 말마디에 묶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백봉생께서 허공허공 말씀하신 게 공돌이를 투철히 해야 무념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돌이 투철지 않고 그냥 문장무상 그러면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조대 해성대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법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관습과 전통 또 경전의 권에 눌려서 이 자리에서 해탈한다는 건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분의 법문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정말 자기 마음을 바로 이 자리에 본다는 걸 믿을 수 있고 자기의 지성을 믿고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1분만 집중하고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합시다.